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입니다. 제목은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여기 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사탄이 나오고 19절에는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악령 말 그대로 마귀죠.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탄도 악령과 같은 거예요. 마귀와 같은 건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그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시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된 그 이유는 그 마귀가 역사해서 그 악령이 역사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악령을 내쫓아내므로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을 나쁘게 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거 이거 이제 마귀 때문에 온 것인데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가지고 그 눈을 씻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귀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가시로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가시, 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시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어요. 죽은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연 원리를 어겨가지고 자연 원리를 어겨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 그 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원리를 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단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짠 거 많이 먹어도 안 좋습니다. 또 뭐예요?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거, 너무 짠 거, 또 너무 단 거 이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담배 먹음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합니다. 등산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등산해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고 등산을 해야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한 거겠죠? 그 다음에 밤새 도박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또 보약 먹어요.
인삼 녹용에다가 보약은 잔뜩 먹고 보약 먹는 것보다 밤새 잠 안 자고 그런 것보다 잠을 푹 자는 게 보약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저기 좀 돌아다녀야 돼요. 이 공원에 놀러도 가시고 가락공원 또 여러 가지 공원, 송이공원인가? 하여튼 새마을공원 여기 잠실운동장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네? 네, 중앙공원. 저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런 저기 공원 우리가 이 공원에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서 자연 원리를 어기면은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병의 원인이 뭐냐? 마귀 때문에 오는 거, 죄 때문에 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 다음에는 가시로 오는 거, 그 다음에는 자연 원리를 어겨서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왔으면 마귀를 내쫓으면 되는 거고 또 죄 때문에 왔으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벙어리 악령을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15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악령들을 내쫓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왕이에요. 마귀의 별명인데 네, 마귀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알세불 마귀 우두머리를 이렇게 힘입어서 귀신을 악령을 내쫓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내쫓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예수님이 마귀 내쫓은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구나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자, 서로 분열되는 나라마다 망하고 집안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끼리 싸우면은 마귀의 일이 안 되고 마귀가 망하겠죠. 이게 마귀도 지혜로워요. 마귀도 지혜로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결국은 쫄무래기, 쫄병 마귀가 우두머리 마귀에게 복종해요. 그래가지고는 마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분열된 가정마다 무너지게 돼요. 참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무기만 계속 쌓아놓고 우리나라도 북한 때문에 무기 사와야 되고 무기 개발해야 되고 북한은 또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돈으로 인민들 옥수수 사주고 쌀 사주면은 참 먹고 살만한데 계속 그렇게 무기 만드느라고 남과 북이 이렇게 참 오늘이 6.25라고 그러죠? 6.25 6월 25일에 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45년에 서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죽여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은 5만 명이 와서 죽고 4만 5천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참 이게 나라마다 서로 분열돼서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분열되면 안 되고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단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 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가정도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물고 찢으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재판하면요. 재판하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냐면은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서로 재판하잖아요. 그런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야. 재판장들은 골치 아프고. 네? 재판장들은 저기 월급 받아가지고 맨날 골치 아픈데, 그 다음에는 이 변호사들만 이쪽 팀에서 돈 벌고 저쪽 팀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분열되고 싸우면 망하게 되는데, 마귀도 지혜로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데, 그래서 쫄병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네, 사탄이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마귀도 내쫓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내쫓은 거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은 것이다. 자,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원래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랬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세상에 그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 일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 마귀, 귀신, 우상, 잡신이 된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마귀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욥을 보세요. 욥.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또 재산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는 집 모퉁이에 다 해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 마귀도 지혜가 있고 그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어림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마귀는 조금 알긴 알지만 사람보다 지혜롭지만 마귀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들도 마귀를 이용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알까요? 점치는 사람 모든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내가 늘 얘기했죠.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 알아요, 몰라요, 점쟁이들? 몰라요. 또 어디 가면은 저기 어느 주식이 오를까 모를까, 오를까 내릴까 알아요, 몰라요? 저 점쟁이들 알면은 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게. 어디 가면 땅값 오를까 내릴까 알아요, 몰라요? 점쟁이들 몰라요. 아니 알면 가가지고 땅 미리 사놓고 부자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서 왜 저기 더운 날 뜨거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남 사주팔자 봐주느라고. 자기 사주팔자나 똑바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몰라요. 또 그 사람 자기 죽을 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세상에 자기 죽을 날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모르겠다고. 자,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갈 거 없어요. 점쟁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주팔자가 운명이 결정합니까? 연월 일시, 몇 날, 몇 월, 며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도 없었어요. 시계도 없어가지고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 네? 잘 모릅니다.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 근데 그게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느냐고? 다 거짓말이에요. 또 명당 찾아다니고,
명당 그거 없어요. 명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양지 바른 곳이 명당이야. 또 집터도 어디 가면 좋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혜가 있지만, 점치는 사람도 조금 지혜가 있지만,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장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마귀가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에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길 때에는 무장 해제가 돼요. 마귀가 꽉 붙잡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가면은 붙잡은 것을 놓고 도망가요. 마귀가 이 벙어리 들리게 이 사람을 등을 해고서는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벙어리 마귀를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고. 어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왕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는 그 마귀가 꽉 붙잡고 있던 것을 풀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마귀가 강하긴 강하지만 더 강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종노릇해요. 바로왕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은 마귀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복음, 빛, 말씀, 진리로 외치면은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거기 10장 18절 읽어주세요. 10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악령들이 복종하고 17절에 나와 있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이 대단하죠? 우리 능력은 약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면은 그 사람은 해방이고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본문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해야지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24절 읽어주세요.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네, 7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나중에 다른 데 갔다가 그 집에 살다가 회개하니까 다른 데 갔다가 이게 물이 있나 어디 가면은 좀 행복이 있는가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 와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깨끗이 소재되었어요. 야, 이거 좋은 집이 생겼구나. 전에는
참 여기가 살만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살만하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들 7마귀를 데리고 와가지고 7마귀를 데려와가지고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보다 7배나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뭐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는 신용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느 정도 깨끗이 한 거예요. 나중에 타락한 거, 7마귀가 들어간 거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나와서 좀 다녀보고 교회가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는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보다도 7배로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된 거하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더러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으로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진정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면 괜찮아. 근데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조금 바로 살려고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 버리고서는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보다도 더 사람이 악해져. 왜?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요. 성경도 안다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하고 성경을 어정쩡하게 알면서 교회 좀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면서 그러다가 완전히 교회를 박차고 나갔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좀 배워가지고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 지혜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악용하고 남 비판하는데 악용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악용하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악화가 돼요. 악화가 된다고.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안병도요, 처음에 안병을 고칠 때 한꺼번에 싹 고쳐야지 어정쩡하면은 재발하면은 그 다음에는 손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병도 재발하면은 그 다음에는 쫙 퍼져가지고 손쓰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그냥 첫 탕에 다 잡아놔야 돼. 처음에 확실히 믿고, 처음에 확실히 회개하고, 처음에 확실히 순종하고, 확실히 믿음대로 의의 길로 걸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일성도 주일학교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공산당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7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교회 문턱에도 안 와본 사람이 교회 문턱에도 안 와본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좀 자기 외삼촌이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장로고 그래가지고 저기 북한에는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어요. 칠골교회가 그 김일성 외삼촌 댁이야. 스탈린도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신학교도 좀 다녔대나. 그러다가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는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완전히
7배로 흉악한 기독교를 잡아 족치는, 기독교를 아주 매장하는 그런 아주 공산주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 믿다가 타락하면 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지혜를 악용해요. 믿다가 타락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비대해, 철저히, 확실하게.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믿고, 어정쩡하게. 그래가지고는 일곱마귀가 들어간다고요.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이단이 돼요. 이단 괴수가 된다고. 박태선도 장로였어요. 장로가 타락해가지고 이단 교주가 된 거예요. 집사가 타락한 것보다도 목사 장로가 타락하면은 더 마귀 대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정쩡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안 돼.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하고, 그래야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인이 있으니까. 청소는 했는데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끗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말 그대로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마귀가 근접하지 못해. 와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거든.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야 되겠다. 마귀가 예수님 가까이도 못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근처에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그럼 주님이 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이 늑대 이런 거 다 막아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믿다가 타락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에 빠져. 자, 모르고 죄 짓는 게 낫습니까? 알고 죄 짓는 게 낫다기보다도 모르고 죄 지으면 매를 맞는 거하고 알면서 죄를 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악한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매 더 많이 맞아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는데, 자,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잘못했다. 그럼 큰 녀석, 작은 녀석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 어느 녀석을 더 때려야 돼? 큰 녀석을 더 때려야죠. 얘 이놈아, 너 동생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되겠냐? 철도 없이 동생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되겠냐? 이거. 형이 더 많이 맞아야 돼. 그와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 많이 배우고 오래 믿고 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더 달란트 장사 더 잘하고. 이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여자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저분 참 대단하시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의 아들인가?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그러면서 부러워했어요. 야, 저 예수님을 낳은 분이 참 위대할 거구나. 참 복이 있구나. 참 부럽다. 나도 저와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 물론 중요한 건 중요하죠. 부모가
부모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믿음 지키는 거, 자식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믿음 지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부모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모 때문에 나는 신앙 못 지켰다. 그래도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 못 지켰어도 내가 신앙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 핑계 댈 거 없어요. 자식 핑계 댈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났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고 부모가 잘났다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강하긴 강하지만 예수님 또 마귀가 지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꽉 모시고 기도하면 마귀 역사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불의가 온 세상에 꽉 차다고 할지라도 의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의가 이기고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타락하면 더 흉악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은혜 많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마귀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심히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참 비를 많이 보내주시어서 농작물에 손해가 없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